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철들어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젊으니까 패기도 있고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힘도 빠지고 점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는 분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인 삶을 살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주님을 음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손 마른 오그러든 자, 세번역 성경에는 손 오그러든 자,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한쪽 손이 마른 자, 이 손이 오그러든 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당신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모함하려고, 음해하려고 지금 안식일에 이 손 오그라든 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손 오그라든 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안 고치면 예수님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음해하는 대적자들의 의도가,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한 손 마른 자, 한 손 오그러든 자,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먼저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는 치유받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주님 괜찮아요. 안식일이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손이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도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한 손을 못 쓰고 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 수도 있고 오른편 한쪽 손이 오그라든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여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39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식일을 범한 자가 있다면은 누구라도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주님은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 집에 아주 귀한 소중한 양 한 마리 있다고 치자. 그런데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은 그거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그거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선이냐? 너희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한편 손 마른 자, 손이 오그르던 자에게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손 오그러든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한 손이 말랐다는 것, 한 손이 오그러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지금 질병으로 상한 갈대처럼 꺾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이나 인간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문제들을, 나는 입장이 곤란한데 지금 내가 일할 때가 아니야, 뒤로 미루시는, 외면하시는, 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주일날, 이 안식일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 문제를 맞는 사람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면 또 다른 나머지 한쪽 손도 언제 오그라들지,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불안한 인생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신감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분은 가족들의 어떤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누가 도와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 도와줘도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행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손이 마르고 손이 오그라든 이런 불행한, 이런 불쌍한, 이런 불편한 인생을 주님께서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인생의 불행을, 누가 손 오그라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유자이시요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의 그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손을 내밀으라 하는데 안 내미는 것이죠. 쑥스러워서, 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손을 한번 내밀어라. 그때 내밀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편 오그라든 자의 손이 되어주시고 그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그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온전한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려고 할 때 치유와 또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불행, 여러분의 모든 불안, 여러분들의 위태로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편 손 오그라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예수 만나면, 주님 만나면 그의 운명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여전히 상처와 여전히 불행과 여전히 문제를 안고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인생이 리셋되고 새롭게 고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 불행한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 오직 예수만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구나,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불행, 상처, 고통, 질병, 아픔, 죽음,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주일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치유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주일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삐딱한 사람,
이런 사람, 치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오늘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쓰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한 그 역사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 이런 말을 쓰는 교회는 안식일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이라고 말해야 되고 회당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사역하시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과 또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상한 그 모든 병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이 24시간 365일 동안에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날 주님은 강력하게 이 주일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많이 지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지금 단풍을 보러 가셨는지 집에서 쉬고 계신지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주일날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한 주간 살아왔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주일날 새롭게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영혼의 질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이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은 사단의 버튼이다. 사단의 버튼. 어떤 순간에 이 상처와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또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이거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치유되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교회를 바꾼다고, 목장을 바꾼다고?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이런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불행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서 이런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혼부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혼했어요. 야,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두 부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 두 부부가 늘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어려서부터 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여러분들 순간순간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죠.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새롭게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해결받으면 현재, 내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불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설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실 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행동해야 그때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이 지금 손을 내밀 수 있는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한쪽 손이 말랐다, 못 쓰는 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왜 주님이 지금 바보예요?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내밀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손 내미는 게 뭘까? 야, 그렇구나, 목장 모임에 나오는 거구나. 목장에 나오시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 부끄러워요, 피곤해요, 쑥스러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원양 목장에 오셔서 이번 주 어제 그저께도 자기가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받았다고, 자기가 언제 치유받은지도 몰랐는데 오랫동안 병원 다녀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치유받게 되었다. 목장에 나오면 치유받습니다. 상공배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헌신대에 나오십시오. 이게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이 고침받지 못해.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손을 내미지 못하는 사람,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이요?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고, 그죠?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여전히 불안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불행,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슬픔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내미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를 치유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안함,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이런 불행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언제 꺾어질지 모르는 상한 갈대처럼, 언제 심지가 꺼질지 모르는 인생처럼, 내일이 꺼질지, 1시간 있다 꺼질지, 1분 있다 꺼질지, 그런 불안한 위태로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성도가 되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받는 날이다. 오늘은 회복받는 날이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어라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불행은,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손 내밀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성한 인생으로, 성한 건강한 인생으로, 올바른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영적인 손이 오그라든 그런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우리 가족 앞에 정말 건강하여서 온전하여서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